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후렴구가 각 절마다 붙어 있습니다. 특이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절의 첫 행이 성전의 가수나 성가대에 의해 뭐뭐에게 감사하라 라고 선포되면 회중들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시인은 유대의 포로 시기와 회복기에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러부와 본시는 유대 후기의 작품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치하에서는 각종 절기의 시를 낭송할 때 동일한 후렴구를 자주 반복함으로써 유대 후손들이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절에서 9절 크게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6절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좀 더 세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4절에서 9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0절에서 22절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에 대한 상고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선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대해 감사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지존하신 여호와에 대한 감사, 2절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3절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은 전체의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의 세 가지 명칭,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창세기 4장 26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14, 15절, 18절, 33장 19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지존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고유명사입니다. 2절 창세기 17장 1절, 출애굽기 15장 2절, 신명기 10장 17절, 32장 8절, 33장 27절, 여호수아 3장 10절, 마태복음 6장 26절, 야고보서 5장 4절에 나오는 엘로힘,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3절 시편 97편 5절, 여호수아 3장 11절에 나오는 아도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들을 위해 탁월하신 주권자임을 명시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찬양을 함으로써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신적 거룩과 위엄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에서 9절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다양한 명칭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능력을 찬송하던 시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위대한 창조 사역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4절 천지 창조와 구속 사역의 전체 서론인 큰 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본달락에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홀로 큰 기사, 즉 천지창조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알맞는 자연환경, 식량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단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입니다. 13절에서 20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21절에서 22절 가나안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서 주로 우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한 시인은 이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1장 5절 시인은 바로 장자로부터 모든 생축의 초태생이 죽는 재앙을 언급합니다. 많은 재앙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장자 재앙에 굴복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짐승의 생명까지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심과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예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던 주께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던 이방 왕들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타락했던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시인의 찬양은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이나 바산 왕 옥의 영토는 후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차지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소유했던 많은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업이란 자비로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나 재산을 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받은 기업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과거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속량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 인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때때로 바로와 같은 사단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 광야와 같은 세상의 험난한 위험 등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건한 소망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본단락은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23절과 24절 대적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25절에서 26절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완벽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며 모든 영적인 내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온전히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시인은 모든 생명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의식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으로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